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산 지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먼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흩어진 자를 이제 다시 모아주시고 그 상심했던 그들이 고침을 받고 상처가 싸매임을 받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이제 그런 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셨어요. 이루실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를 일으켜서 그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빌론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 이제 그 긍휼을 입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려주고 그 돌아가서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일 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세우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그 자비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 괴로움, 고난, 고통,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그 보살펴서 그들을 돌아오게도 하고 치유도 하고 싸매어 주시는데요. 사실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다 자기들 잘못 때문이에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가 누적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오래 어겨왔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고 아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흥하고 세상 사람을 닮아가면 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고 상처받게 된 것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패하고 또 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이제 이 회복의 어떤 회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들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자기들 잘못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어렵고 패망한 그 백성을 이제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제 불순종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죠.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께 짐을 지운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사랑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그 시련의 시간 동안 정화를 하고 연단을 하고 다시 이제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긴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굉장히 높다 말이죠. 그리고 깊이와 굉장히 깊다 말이죠. 넓이와 굉장히 넓다. 그리고 길이와도 있어요. 그 계속되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끊이지 않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다,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의롭게 오히려 여겨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한 민족, 이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도 몇십만, 몇백만의 그런 규모가 있는 이제 민족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을 회복시켰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볼 때 이 그 패역한 백성들을 시련의 기간을 허락하셨다가 다시 놀라운 능력으로 또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돌이키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이 전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4절에서부터는 이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아요. 훨씬 더. 이 모래 알갱이보다도 훨씬 엄청나게 더 많은 게 하늘의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천문학 지식이 더 늘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옛날보다 우리가 사실 더 잘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우주가 넓고 크냐 말이죠. 빛으로 가서 이 1년 동안 빛이 달리는 그 거리, 그걸 일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길이를 잴 때 몇천 킬로, 몇만 킬로 이렇게 하면은 안 잴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날아간, 빛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달에서 지구까지 오고 또 잠깐 사이에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이 빛이 1년 동안 그 빛이 뻗어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뻗어나간 그 길이를 일광년이라고 해서요. 그 광년의 그 길이가 있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그런데 어떤 은하계를 보니까 이 은하계, 우리가 저기 이제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는 은하계가 있는데 별들의 무리죠. 우리도 우리 은하에 속해 있고 또 저기 다른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다른 은하들이 이 은하가 지금 우주에 2조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가 있는 은하에 은하수가 있어요. 은하수도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 하나로 보이는 게 한 은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최신 그 만환경으로 먼저 그것도 기술이 발달해서 깜깜한 곳을 계속 이렇게 그 빛을 열어놓고 기다리면 거기에 엄청나게 그게 작게 보이는 그 공간에도 이 우주에 말하면 손톱만한 그 공간에도 깜깜한 곳에 계속 최신식 만환경을 이제 비추면은 거기에 수없이 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별 하나가 아니고 은하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하 전체가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하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은하계에 별이 4천억 개라고 그래요. 4천억 개. 그러니까 이 중에 4천억 개
중에 지금 하나가 태양도 있고 이제 우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통 4천억 개 뭐 그 이상 되는 이런 은하들이 2조 개가 있는 것까지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더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더 살펴봐야지 알겠어요. 앞으로 더 이제 그 발견을 하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은하계 4천억 개가 별이 있고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또 2조 개가 더 있는 것까지 관측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 인구가 이제 곧 8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80억이 되는데 이 80억 인구에게 이 하나님이 별들을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별이 10조 개씩 돌아갑니다. 예. 지금 우리 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별이 많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크고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그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을 여기 보면 수효를 세시고 그것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또 지구 인구가 70억이건 80억이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 별들에 비하면은 별로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별들의 수효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거나 그 형편을 모른다 하거나 살피실 수 없거나 돌보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은하에 비해서 이 별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우리 몸 안에서도 무궁한 지혜가 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우리 화상 다친 데가 다시 아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게 안에 이 시스템이 말이죠. 몸의 이 세포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게 디자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참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똑똑합니다라든지 나는 이렇게 힘이 있다, 나는 이렇게 뭐 힘이 세다, 나는 이렇게 빠르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작은 피조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대하시고 이 어마어마하신 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정말 진토와도 같은 우리 작은 인생인데요. 이 작은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 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작은 줄을 아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가질 때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말의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말이 얼마나 그 힘있게 느껴지는 동물입니까? 또 사람의 몸 중에서 다리가 제일 이제 힘이 세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나 이 피조물 중에 뭐 세고 강하고 뭐 또는 뭐 영화롭고 뭐 아름답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단한 걸 가지고 내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천만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스케일과 규모와
그 하나님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인간과 피조물의 것이 없어요. 예.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인자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의 인자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능하시지만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이 풀이 자라야지 이제 짐승들이 먹을 게 있죠.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들짐승들이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들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다 이 말이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비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된, 그 어미가 그걸 발견하도록 만들어주겠죠. 하나님이 어미가 물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까마귀 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작전하다가 까마귀 떼를 보기도 했는데 정말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좀 흉측해요 보면은. 뭐 일본에서는 길조라고 하든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흉측하죠. 새카마니까. 근데 그 까마귀 새끼 뭐 귀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얻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이렇게 들짐승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인데요.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은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높고 낮아지는 것과 흥하고 쇠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건하시게, 온유하시게, 또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셔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셔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났다고 착각하다가 이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잘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더욱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이 이제 복을 받는데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경내가 평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안전을 다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리고 신경이 불안하고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과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때 정말 평안이 있다면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때 진짜 평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먹이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도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큰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은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 마치 심부름꾼이, 마치 어떤 그 전령이 어떤 왕이나 임금의 그 명령을 받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나가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이 자연 현상을 처음에는 말을 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당하리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눈, 우박, 또 서리 이제 이런 거 추운 거를 이제 했는데요. 정말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집도 좋아지고 난방도 좋아지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 눈이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보통 평소보다 눈이 좀 많이 내리면은 이제 곤란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죠? 눈이 좀 많이 내리면 뭐 차들이 쩔쩔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서리로 또 이 서리 한번 내리면은 맞아 이 농사했던 것도 싹 그냥 더 이제 그 못하죠. 그렇게 되고 또 우박이 내려서 뭐 우박을 막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큰 세상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추운 것도 주시지만은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걸 또 녹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추운 것을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따뜻한 바람을 불게도 하고 또는 뭐 햇볕을 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순간에 또 녹고 물이 되어서 흐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 능력. 우리 그 형제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눈 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눈을 치는 경우. 또 뭐 군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 교회 앞에 눈이 일찍 도착을 하면 눈이 막 이만큼 쌓였을 때 있으면 그 주차장에 좀 눈을 좀 치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을 치우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눈을 치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이 하면은 힘듭니다. 그 요만큼 눈을 치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해가 뜨거나 또는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서 따뜻하게 되면 그 많은 들판에 아주 산천에 있는 그런 큰 눈이 쌓였던 것도 그냥 진짜 순식간에 말 그대로 눈 녹듯이 이제 녹죠.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근하게 보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있던 작은 힘, 작은 능력 뭐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마귀가 큰 대형 트럭 바퀴를 막을 수 있다고 가로막는 거나 마찬가지. 사마귀가 자기 딴에는 재주가 있어서 뭐 모기도 잡고 벌레도 잡았겠지만은 큰 트럭이 올 때 그 트럭인지 모르고 앞에 서면은 그 사마귀가 그 상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지켜주시면 지킴이 되고 그 능력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그 능력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복된 백성들이었다 말이에요. 그들은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거나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또는 다른 우상들하고 나란히 놓거나 다른 우상이 더 오히려 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에게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탄, 우리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만물을 얼리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얼리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이게 자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꽁꽁 얼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풀 수도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의 뜻을 말이죠. 이 능력의 크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능력이 많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 자비가 물론 자비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있다 말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알리셨다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는 율법으로서 또는 그의 법도로서 그의 율례와 규례로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든지 뭐 우리 신구약 다 합친 성경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말이에요. 참으로 복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법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의의 길도 따르고 또 우리가 그 인자함을 우리가 또 흉내내고 말이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복이 따른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도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복이 있는 길인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도 그 복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이제 떠나서는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길을 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우상에게 비는 게 전부예요. 우상 앞에 나가서 빕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무당이나 뭐 구슬하거나 어디 가서 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복채도 내고 또 구슬하고 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을, 그 우상을 만족하게 하고 내가 좀 예의를 갖추고 그에게 좀 공을 들여서 그 또 보상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제사를 바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백성에게 준 진짜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한때 그의 법도이다. 그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도 하나님의 도리,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절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3장 1절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 면에서 뭐 그 비슷비슷하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특별함이 있느냐 했을 때 답을 하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고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 우리에게도 성경이 주어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인쇄가 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들은 다른 거는 까만 글씨인데 그거는 전부 다 빨갛게 인쇄를 해놓은 그런 영어 성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다 성경이지만은 특별히 그거는 또 빨갛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 제가 있었던 학교의 채플 예배 시간에는 복음서를 읽을 때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리에서 앉아서 들으면 안 되고 복음서 본문을 읽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행한 일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거나 구약을 읽거나 이렇게 서신서를 읽거나 할 때는 그냥 하다가 복음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낭독하고 듣습니다.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데요. 뭐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셔서 현현하셔서 현신하셔가지고 그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참뜻이 굉장히 예수님에 의해서 잘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진리와 진실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세계의 창조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 창조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미달되는 부분이 많아서 못하는 부분 있고 항상 미달을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이제 선물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작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참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라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를 더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